복음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복음입니다.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복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서 처음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1세기에 로마 시대에 쓰여졌던 이 유앙겔리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의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쓰여질 때는 황제와 연결되어서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가 등극됐다, 추대됐다, 황제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 전쟁 승리의 소식이 왔을 때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인데, 이게 기독교에서 받아들였어요. 교회 공동체가 이 유앙겔리온을 복음으로 받아들였고,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죠. 그분은 모든 이들의 왕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겁니다. 그 승리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약되어져 있기에 예수님은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복음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은 이건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인생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인생이 된 것이고 축복 중에 축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자, 오늘 저 좀 쳐다보세요. 예수 믿은 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표정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표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얼굴들이 굳어가지고 웃을 줄도 모르면 안 돼요. 예. 정말 예수 믿은 게 정말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거였구나, 그것을 자각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인생은요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삶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빈말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 내가 예수 믿은 게 가장 인생에 잘한 일이었어, 나 대박 났네 예수 믿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뜨거움과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신비한 경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믿져도 남는 장사예요. 믿져도 본전이 아니라 믿져도 남는 장사예요. 예수 믿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여러분 믿져도 남는 장사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일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져도 남는다. 예,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통할 수 있는 원리예요. 믿져도 남는 것은 해 아래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믿졌는데 어떻게 남아요? 해 위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믿져도 남는구나 라는 놀라운 이 해 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산술법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힘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보험을 듭니다. 용감한 분들은 그런 보험도 안 들고 타더라고요. 어떤 믿음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지켜줄 텐데 내가 뭔 보험을 들겠냐고. 근데 그럼 지나친 것 같잖아요. 그런 것까지 믿음으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보험이에요. 이 땅에 사는 보험도 중요하지만 천국 보험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도 작년에 보험을 들어놓고 한 번도 보험을 적용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펑크 나서 고장 신고로 한 번 썼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를 이제 곧 다 날리게 생겼어요. 이래서 사고 한번 낼까요? 이 고약한 것 내가 이번에 사고를 내가지고 보험료 타먹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천국 복음은 사고가 예약되어 있는데도 보험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보험은 사고가 예약되어 있어요.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사고가 예약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몰라서 그러지 사고는 반드시 예약되어 있는데 그 예약된 사고를 놓고 보험을 들라는데 보험을 안 들어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죠. 자동차 보험은 매해 들면서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면서도 안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그것은 거침없이 보험을 들면서도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을 들지 않아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 보험을 사인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났을 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사고가 났을 때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험에 든 자들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내세요. 보험증이 없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천국은 정말 믿져도 남는 장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을 설명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밭을 갈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에 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 캐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캘 겁니다. 이 땅에서는 묻혀있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게 천국이다. 진짜 귀한 진주를 만났는데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 전 재산을 다 매각해서 그 진주를 산다. 왜 그럴까? 믿기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그물로 걷어들여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것과 같다. 천국은 결코 아무나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이런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이고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산다면 여러분 그 진리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운명적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운명적이에요. 이것은 어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숙명처럼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 역시 숙명적인 그런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나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명인 것은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공동체는 운명적으로 복음 전거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마가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마가가 바라본 구원의 범주를 본문이 담고 있어요. 사실은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총체적 구원으로 이해를 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죄사함만이 아니다, 치유와 회복도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관계의 회복도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는 사탄의 괴계를 괴멸시키는 것까지 구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가가 갖고 있는 구원의 독특한 인식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이 마가복음은 특이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것보다 더 어디에 강점을 두냐면 예수님의 행동을 더 강화해요. 그러니까 가르침보다는 행동,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현장에서 행동하시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묘사를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이런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표적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이 복음의 진정성이 뭔가, 복음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든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하는 이런 영성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막 혼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잘 못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요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다 구원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해요. 사실은 이 본문은 굉장히 축약된 거죠. 어떤 이야기의 진행을 순차적으로 쭉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건을 확 축약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축약을 해서 기록한 본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는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예요. 부활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다, 책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마가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따지고 책망을 한 기록은 마가만의 기록이에요.
마태나 누가, 요한은 그런 얘기를 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좀 특이합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에 대해서 꾸짖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자기들이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1제자가 식사 때에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완악하게 믿음 없이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는 특이성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 여러분,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활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부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에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총이 저 여러분의 신앙에서 확실하게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의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헛되대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대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부활이 핵심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바울의 이런 영적 시각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는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AD 64년에는 로마가 불에 탑니다. 네로 왕자가 자기 궁을 로마의 어떤 지역에 세우려고 도모를 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것이 전 로마를 태웁니다. 12구역으로 되어 있는 로마 도시가 3구역은 아예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네로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네로가 이 불지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기름에 튀겼어요. 심지어는 타르를 발라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서 밤새 그 시신이 탑니다. 횃불처럼. 이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때 마가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이미 그런 상황을 먼저 경험하셨고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보다 먼저 순교하셨고 죽으셨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런데 그분이 죽은 것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다시 사망을 평정하셨다고. 너희도 이때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라고
말했어야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큰 힘과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그들의 처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힘을 내도록 만드는 위로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 열악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부활의 믿음은 그 모든 것을 평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함께 한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가능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부활의 믿음의 소중함 속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전히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드는 성도여야 합니다. 이 본문은 마가를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제자들을 책망하는 본문을 담고 있는데 독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이유는 바로 부활이 중요한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고 위로고 힘이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본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보다 큰 권능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보다 더 큰 권능이 세상에 무엇입니까? 부활보다 큰 권능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최고의 고공비행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들을 끌어안고 사는데 고공비행을 하려고 할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그러므로 끊임없이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정말 부활의 소중함에 능력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하게 다가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A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A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 여기에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9절 A절과 19절에서 두 개의 그 모습이 언급됩니다. 9절 A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살아나신 후,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 올려지사. 즉 다시 말하면 9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안에 어떤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15절에서 18절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바로 그 사이에 주님이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게 이제 부활과 승천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15절에서 18절에 언급되어져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제가 이미 이제 이 마가의 독특성 속에서 구원의 범주가 굉장히 넓다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15절에서 18절 속에 다 언급되어져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침례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식을 했죠. 침례식을 할 때 제가 침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상징화한 것이다. 즉 물에 잠길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올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마가가 침례를 말한 것은 구원과 침례를 연결한 것은 부활을 연결한 것과 상관성이 깊습니다. 지난번 침례식 할 때 왜 이렇게 금방 끝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참 누르고 있을까요? 왜 갑자기 끝나냐? 너무 싱겁다고. 그래서 그럼 꽉 누르고 있을까? 한 시간 정도?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너희가 어떤 일을 경험할지를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이 바로 구원의 범주로 다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그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돌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범주로 모아지는 것이 마가가 기록한 구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은 인생들인데 이 복음을 들은 인생들은 바로 이 마가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좀 더디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복음은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육간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놀라운 은총을 맛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증거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바울은 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복음을 또한 땅끝까지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죄사함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이 가능한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함과 죄사함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적인 회복이 복음 안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함을 여러분 믿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그런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죽음도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을 묶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해체하는 능력의 복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의 믿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기를 바라고요. 증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의 표정을 한번 줘볼까요? 부활의 복음을 아는 자의 표정. 걸음걸이도 좀 부활의 생기가 있는 걸음걸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쪽 다리 질질 끌고 마치 다리 부러진 메뚜기 뛰듯이 벌써 뛰지 말고 얼굴도 부활의 생기가 가득한 표정을 짓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부활의 표정인가? 부활을 아는 자의 표정인가?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부활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생기로 채워놓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삶으로 열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부활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으시고 이제는 살아가면서 부활을 외치며 부활을 전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2024년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좀 부활을 전합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전하지 못하기는 뭐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나 못해요. 나 절대 못해. 어떤 분이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어떤 분이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붙들렸대. 그냥 경찰이 그 음주측정기를 딱 대고 불어. 그러니까 못 불어. 불어냐 못 불어. 불어니 못 불어. 왜 못 불어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만세 삼창 3일절에 만세 삼창 부르다가 경찰에 끌려가서 나 못 불어 그러더래요. 그래도 못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 합시다. 못할 사람 흔들어 보세요. 이제 여기 앞에 현수막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해오셨어요. 요쪽 빈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붙일 거예요. 여러분이 또 전도할 사람도 붙일 거예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표.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여러분 갖다 놓으시면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붙여서 여기에 몇 명이나 붙는지,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이 이름의 수대로 오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영적 파워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두 분 장로님 저 좀 보세요. 장로님들부터 열심히 전도하시고, 우리 저 세 분 안수 입사님 어디 계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권사님들 5분 어디 계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여튼 누구를 몇 가지를 끌고라도 안 되면 애라도 유기하라면 안 되고 애라도 나아갖고 오세요. 주여. 전도합시다. 아멘. 증인의 삶을 삽시다. 마지막으로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주의 명령을 받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놀랍게도 재미난 말씀이 오늘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사, 승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역사하사. 그리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확증하셨다 이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미 승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확증하셨다. 실제로 표적으로 드러내 주셨다. 바로 그 내용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에 그 증인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지만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확증해 주셨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표적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주 간단한 비밀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음 전해보세요. 예수 전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약속이 그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도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 풀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 이게 안 풀려, 내 인생 왜 이렇게 돈도 안 풀려, 인간관계도 안 풀려, 이거 뭐 정말 하는 일마다 풀리는 게 없어. 여러분 간단합니다. 풀 수 있는 방법 전도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확증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2024년도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랜드 백화점에 배추가 500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한티역에 있는 그 롯데백화점이 그랜드 백화점이었어요. 배추가 500, 당시에 시중가 배추가 2,000원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랜드 백화점에서 무슨 세일을 하고 그 물가 정책에 따라서 바로 500원씩을 파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500원. 그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예수를 그렇게 전하시면 더 좋아하실 텐데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배추 2,000원짜리가 500원 되는 것을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얘기하고 교회까지 와서 목사님 500원이래 500원. 우리도 확 눈이 띄어가지고 갔는데 없더라고요. 다 팔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병이 들어서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희망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전도지가 뒤에 이렇게 쌓여있더래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거라도 나누면 될까, 그래서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런 삶이 시작되면서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완벽하게 병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언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거든. 여러분 어쨌든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부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 부활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정말로 전인적인 구원의 삶을 나도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경험하도록 강권하는 이런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에 여러분 그 예수께서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삶 속에서 확증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영성이 불붙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형편도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친히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